감사합니다. 교회에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참 걱정인데 저희들 건강할 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마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면서 힘 얻으시고 또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줘서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능력의
다섯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새순이 돋고 꽃이 피자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 받기에 부족한 많은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들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포화, 지진의 복구, 환경 변화 등 정치 경제 문제로 온 인류가 걱정과 근심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을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들과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로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분발전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성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날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자람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과 찬양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빈수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량없는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별로 기관 모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많이 사진을 찍으셨겠지만 이제 주소록에 사진을 좀 들어간 주소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예배 마치시고 혹시 안 찍으신 분들은 양쪽에 가시면 사진을 우리 청년들이 찍어줄 겁니다.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주소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2시인데요. 1시 반부터 요 분당에서 우리 남전도회가 주관하는 영화 상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오셔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또 남전도에서 간식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공동체 성경 통독은 12주 차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상 24장까지 시편 78편에서 시편 84편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다음 주가 이제 정기 재직회 날인데요. 교회 지난번에 저희가 안내를 한 것처럼 이쪽에 있던 교회 그 반지하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한 이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재직회 때랑 말씀을 광고도 드렸는데 공동의회를 열어야만 이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임시 공동의회를 2부 예배 후에 그 안건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시간인데 고난주간 저희가 항상 새벽기도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회에서 고난주간에 저녁 말씀 사경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서 말씀 사경회를 저녁 시간 고난주간 저녁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고난주간 한 주간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와 성찬식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윤석동 집사님, 황정빈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보통 거룩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기에 감사하며 또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친히 정해주셨고, 성전이죠. 그게 성막입니다. 장소를 정해줬고, 그 성막에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 이 관계를 복원시키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드셔서, 찾으셔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게 제사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레위기 1장부터 쭉 얘기해서 7장까지 제사의 방식,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 그 제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8장과 그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9장에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장에 딱 오니까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던 중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유대인들, 아니 혹은 이방인들도 아니라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직이라는 게 지금 막 세워지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직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종신직입니다.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으면, 아론이 죽을 때 그의 아들의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 다음으로 누가 가장 대제사장 후보로 유력하냐면 나답입니다. 나답.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도자와 같고, 백성들 중에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와 같은 그들이, 대표적인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든지 그 들려진 말씀, 와닿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간의 제사장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속죄제와 번제, 유임의 화목제를, 세 가지 제사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7일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아론이 주관을 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아버지가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같이 옆에서 협력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성막에서
뜰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불이 성막 지성소 안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0장 1절 바로 앞에 22절과 23절과 24절 얘기입니다. 그런 영광을 금방 봤는데, 뭐 성경이 이제 장인을 넘어서면서 얼마나 시간차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시간차가 좀 있다 해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 그걸 경험했는데 갑자기 10장에 딱 오니까 1절에 오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10장의 19절쯤 가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였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들으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갖고 왔다. 불은 다 불 아닌가요? 왜 꼭 그 불이어야 하면 될까요? 그 불에, 그 어떤 불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에야만 합니까? 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 불이 아니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에 반드시 그 불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건 그 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불을 꼭 써야만 하거나 그 불만이 제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불을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호와가 명령했는데 명령하지 아니한, 즉 명령을 듣지 않고 임으로 자기의 뜻대로 불을 썼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출애굽기 24장부터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부터 반복해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의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명하였다라는 표현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레위기 그동안 봐왔는데 앞부분에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장은 이야기 스토리니까 안 나오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 말씀했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9장에 보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10장에 오니까 그 불이, 이 불도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고 저 불도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입니다. 9장의 불도 여호와의 불인데 그 불은 영광의 불이고 축복의 불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은 심판의 불이고 진노의 불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9장은 순종했고 10장은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불이 되고 영광의 불이 됩니다. 은혜의 불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는 진노의 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제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속죄제와 번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와 번제인데, 근데 그러한 제사를 그들은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것 자체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건,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충분하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떤 명령은 지켰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제사의 명령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령은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과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움이 먼저냐,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경외심이 먼저입니다. 경외심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지, 경외심은 없고 가까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경외심도 친밀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해야만 하는 불은 뭐였을까?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그 원래 사용해야만 하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이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9장에서 사실 7장부터 8장부터 얘기하면 8장에서 모세가 위임식을 행할 때 제사를 여러 번 드리죠. 그때 그 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어디선가 가지고 왔을 겁니다.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폈겠죠.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집례해서 또 속죄제와 번제와 수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는 그 불이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살라버림으로 이 불이, 모세가 처음 가지고 왔던 불이 하나님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7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추가적인 규례를 줄 때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갖고 주어진 이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10장 8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한 건 그들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부러 다른 불 갖다가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떨어지자 지금 말씀은
여기 19절은 여기 9절은 포도주나 독주라고 했지만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어도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불은 부정한 곳에 있었던, 부정한 곳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룩한 곳에 갔기 때문에 이 정해지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성, 상식, 윤리, 도덕, 이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지혜와 이성과 윤리와 도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것이 갖춰진 상태로, 그것이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키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관과 도덕관을 더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윤리와 도덕만을 사용하고 신앙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윤리와 도덕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건 밑바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종교의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장 30절을 볼 텐데,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분명 그들도 여기 나답과 아비후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어요. 근데 그 몫을 주기 전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 내가 신선한 고기, 생고기, 날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의 고기를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신선한 걸 가져간다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주겠다, 다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의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0절이 좀 깁니다. 요 한 거 놓고 뒤에 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결단코 그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도 경멸한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만 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그 경외심과 존중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을 볼 텐데 3절부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장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유가족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유가족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장례식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장례식은 굉장히 엄숙하고 차분하면서 이 장례가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드려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장례식에 가면 그 고인에 대한 그 애틋함이 너무 크고 그리고 안타깝게 또 운명을 달려가는 소천하신 분들 앞에 가면 그렇게 유가족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 이게 유가족이 맞는지 그냥 조무는 사람인가처럼 그 장례식에 집중하지 않고 약간 장례식을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은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좀 맹숭맹숭합니다. 덤덤하고 별로 그렇게 스포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면서 장례식에 집중하지도 않고 뭔가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유가족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다 보니까 다양한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근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서 모세는 아버지 아론과 그 동생들, 그 형제들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빼버립니다. 3절과 6절을 보면 잠잠하라라고 하고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도록, 애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죽어도 안타깝고 눈물이 날 수 있는데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두 아들이나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애도를 해야만 그들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애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모세도 너무하고 하나님도 너무하고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못하도록 막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니 예수님이 부른 한 청년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라고 나서라.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세에서 장래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장래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갈 때 장래만큼 크게 여겨야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도 모세도 다 그 장례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례를 다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인데, 심지어는 아버지인데 가족 간의 사랑을 저버리라? 장례는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만 하는 것이 장례라면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최고 우선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뒤에 가면요, 대제사장 가족의 장례일 경우에는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러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임명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사명인지를 지금 아픈 일이지만, 뼈아픈 상황이지만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크기에, 그 사명이 너무 중하고 귀하기에 지금 인간사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묻어둬야 된다. 견뎌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하라. 미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슬퍼하고 함께 울면 이 죄가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미치는데,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여기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인 겁니다. 슬픔이 크죠. 울고 싶고 애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살기 위해서라도 애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사명을 저버릴 뿐더러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화가, 그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룰루라라 장례식 안 하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제 10장 11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뒤에 나옵니다. 아론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견디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여성중창당 특송이 2부 예배는 있죠. 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보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그 부르심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저에게 부모님 장례 나면 장례 치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 제가 제사장 얘기하고 직분 얘기하니까 여기 직분 안 받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표현을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지, 지금 아론이 가져야만 하는 마음, 갖고 있는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의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심판에 항거하거나 그 심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애통한다면 그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서 더 엄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 척 해야 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은 하나라도 이잡듯이 뒤져갖고 찾아내서 바꿔야 됩니다. 그 엄격함을 지금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느슨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충 살면서 나는 핸드폰 보고 막 게임하고 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게임하고 있으면 핸드폰 중독됐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엄격하고 나에게 더 올바르게 나를 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멍게 좋아하십니까? 해산물 멍게. 멍게에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멍게에는 뇌가요, 있었습니다. 멍게가 유충일 때, 바닷물을 돌아다니는 유충일 때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살 길을 찾아 헤매겠죠. 그러다가 어떤 바위를 만나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붙어가지고 살게 되면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뇌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 멍게의 척추액이 뇌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멍게는 뇌가 사라진 멍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없으니까, 쓰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세상에 붙어서 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유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영적인 뇌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 닦아져야 되고 빛나야 되고 계속 갈아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더 이상 뇌가 있을 필요가 없으면 영적인 뇌는 죽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영적인 뇌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뇌가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취하지 말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뇌를 왕성하게 활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의 뜻에 오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거슬러가며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성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블랙으로 옷을 맞춰 입으셨네요. 블랙 콰이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여성주창단이 특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조금씩 연습하시는데 많은 격려의 말씀 또 잘하신다고 칭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피를 붙잡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중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것들을 쓰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하며 주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이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